믿거나 말거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이클로 도대표 선수였습니다. 너무 어이없게 도대표 선수가 됐는데요. 어느 날 교실에서 체육 선생님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통학을 하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통학하는 사람들은 운동장으로 전부 다 모여라.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장에 가지고 나갔어요. 다 뭐 실험용 자전거죠. 짐바지가 있는 거, 아빠가 사주신 거, 그거 이렇게 다들 가지고 나왔어요. 우르르 몰려 있는데 한 100여 명이 출발을 했어요. 땅! 그런데 이내 뭐 한 50m도 못 가가지고 커브가 있는데 그 커브에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거기에 엉켜가지고 다 넘어진 거예요. 저는 뭔 짓 하다가 늦게 출발해가지고 제 1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 대표 선수가 돼서 군 대항전에 나간 거예요. 야, 학교에서 작심을 하고 저한테 어이구 선수용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바지 자전거를 딱 뒤에 짐바지를 떼어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체육 선생님이 앞에 자전거의 핸들을 이렇게 딱 잘라내셔요. 그리고는 그 핸들을 높이셔요. 그러니까 사이클 그 선수용 이 자전거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뭐 기아 받침대 그것도 떼어내버리니까 와, 완전히 딱 선수가 된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군 대표 선발전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다들 학교에서 한 명씩 출전을 했는데 이 해남 군에 그 많은 학교에 선수들이 다 모였으니까 저는 내 실력이 뽀록 날까봐 뒤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있다가 땅 출발을 했어요. 역시나 시골이라 다들 앞에 막 가려고 하다가 앞에가 딱 넘어지니까 전부 다 거기에 다 엎어지는 거예요. 뒤에서 돌아서 1등을 또 했어요. 군 대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대표 선발전에 나갔습니다. 원주에 있는 소년체전에 나갈 도대표를 뽑는 거예요. 광주 시내였어요. 공설운동장이었어요. 이제는 흙도 아니에요. 딱 트랙이에요. 와, 저는 1학년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중학교 3학년 형들, 훈련이 아주 잘 된 그런 형들이 선수로 출전을 한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아니다. 땅 출발을 했어요. 무조건 달리자. 내가 보니까는 앞에 아무도 없이 혼자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되네? 그런데 한참을 달리는데 힘이 딸리잖아요. 천천히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 마지막 바퀴를 남겨놓고 커브를 돌려고 하는데 내 뒤에 있던 형들이 내 뒤에서 바람을 피해서 달려오다가 쫙 하면서 추월 하면서 나가는데 커브길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제가 도대표가 됐어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표 선수들을 순천에 있는 삼산중학교에서 코치가 이제 모아놓고 합숙훈련을 시키는 곳으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서 타지에 간 거예요. 거기서 매일 트랙을 돌고 그리고 또 순천에서 벌교 넘어가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도로를 계속해서 페달을 굴리면서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넘어질까? 저는 그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코치가 내 자전거를 딱 보더니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자전거도 좋아야 되고 바람도 빵빵해야 되고 그래야 잘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치는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퀴가 지표면에 딱 달라붙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커브를 돌 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빵빵하면 자전거가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지표면에서 붕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커브길에 꼭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하, 바람을 빼야 하는 거구나. 정반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사막을 건너고 계시지요? 오늘은 우리의 자아에서 바람을 좀 뺍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 3인칭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3인칭으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다.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이 세 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푸른 하늘,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그 너머의 우주 공간,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그 광활한 우주를 넘어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오늘 성경에는 낙원이라고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국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도 갔다 온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빗대어서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게 영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부, 최고의 가문,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은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적통이라는 거예요.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시에서 태어났다. 다소. 그런데 그 옆에 현대어 성경에는 그곳이 시였다는 겁니다. 나 도시 물먹은 사람이야. 나 현복이처럼 촌놈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나 유학파다. 나 하버드 유학파다. 그런 말이에요. 가말리알 선생 밑에서 하버드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스승 밑에서 나는 공부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생의 문화생으로서 나는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철저히 지키도록 엄격하게 가르침을 받았다. 나 진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다. 그냥 대충 학위 바꾼 거 아니다.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모른다.
엄격하게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도 남보다 더 열성적이어서 열심하면 나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나한텐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만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인생이 뒤집어졌죠. 눈에 씌인 비늘이 벗겨졌죠. 예수님을 알아봤죠. 회심을 했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 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도망치는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 사실 살인범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자랑거리였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너무 자기의 자의식이 팽창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너무 자신의 영혼이 부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적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빵을 많이 구웠어요. 어머니가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 새참 준비는 꼭 저한테 이렇게 해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반죽을 빚어가지고 이 따만한 시커먼 솥에다가 넣으면 그게 어느새 부풀려져가지고 이만한 빵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드렸거든요. 이렇게 지금 부풀려진 빵덩어리 같은 나,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너무 일생에 극복해야 할 핵심 과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를 보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기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처럼 저도 너무 겉포장이 많이 돼 있어요. 부풀려져 있어요. 이거 발각되면 큰일 날 것 같은 좌불안석이에요. 아, 이거 빨리 내려놓아야 되겠다. 빨리 까야 되겠다. 교인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편안한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오늘 보면은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나는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지나칠까 생각하여 그만두노라. 여기서 스톱하겠다. 절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지금 부풀려진 자아가 있습니까? 그것을 유지하느라 더 힘드십니까? 우리 바람을 좀 뺍시다. 그래서 이 부풀려진 자아에서
자연스러운 자아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 빼는 데는 가시가 최고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자만이에요. 자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좀 그런 면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시를 주셨구나.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셨어요. 근데 그 가시가 뭐냐? 오늘 7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병은 사탄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가시라는 것은 실제 가시가 아니라 가시와 같이 찌르는 병이 있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가시와 같은 병이 안질, 눈에 관련된 병이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당시로서는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주었다. 혹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간질을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푹푹 쓰러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추측일 뿐 그게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와 같이 찌르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진작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작 자만해서 교만해서 저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육체에 하나님이 주신 가시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변장된 축복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사도 바울의 뼈저린 권면이에요. 자기가 이럴 가능성이 너무 많았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라는 단어가 강조가 될수록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처럼 너희들도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광야 40년 지도도 없이 오직 나침판,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사막을 방황했습니다. 헤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추적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광활한 황야지대는 사실상 성경시대 이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시나이 모래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영국 군대와 나폴레옹이 이곳의 모래 수렁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실제 지금 시내산으로 가는 사막이거든요. 근데 너무 모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길을 추적한 이 BBC 방송국의 기자가 그 모래 사막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헛바퀴가 도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책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스티브 도나휴가 실제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그런 전 과정을 하나의 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 바람을 빼라. 우리 인생들이 사하라 사막처럼 가다가 모래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포장도로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초입부는 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포장이 끝나야 진짜 사막이다. 진짜 인생이다. 사하라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허허벌판, 오직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에서 특별히 아주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모래가 있어요. 그게 푸슈푸슈라는 모래인데 아주 가늘고 고운 모래예요. 여기에 빠지면 차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스티브 도나휴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배우자가 39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 이제 포장 도로가 끝나고 사막이 시작되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해고되었을 때 이제 인생의 모래사막이 시작되었다. 친한 친구가 45살 생일이 지나고 암 진단을 받았다는 전화가 왔을 때 모래사막이 시작되었다. 모래사막에 갇히는 것, 그것은 이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막의 은둔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사막에서 깊은 영적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도시 사막을 벗어나서 도시를 사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반대로. 그리고 이 광활한 사하라 모래사막으로 일부러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전통의 수도 전통의 사막의 은둔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의 포장 도로가 끝나고 모래사막이 시작이 됐습니까? 자녀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지금 아프십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손해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의 부부 생활 가운데서, 아니면 여러분들 그 어떠한 인생에 지금 모래사막에 갇히셨습니까? 거기서 가시에 찔려서 아파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실은 가시에 찔리신 분입니다. 과부사정 호레비가 가시에 찔려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시에 찔린 우리 인생들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래에 갇혔다면 타이어의 바람을 좀 뺍시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 이 가시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서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가시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내게 함께 하시면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내가 약한 게 내게는 은혜가 된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가시에 찔려본 그분께서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아무 노력 안 해도,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어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의 건축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축은 은혜를 따라서 잘 터부터 닦아야 된다. 은혜가 밑바닥에 쫙 깔려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래 사막에서 이 푸슈푸슈 이 가는 모래에 빠지면 바람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을 빼면 그 바닥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들을 다시 빼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짧은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짧은 고난, 그때 안 흔들리는 게 비정상이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위에 은혜로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인생 또한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바퍼 목사, 최일도 목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제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그분이 이제 30년이 된 거예요. 청량리 역에서 라면을 끓여주다가 쫓겨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쌍굴다리 밑에서 기차가 지나가면 그 털털털털 걸리는 그 불안한 조립식 가건물에서 지금도 매일 500명에서 100명을 따끈한 밥 한 끼씩 드리는 거예요. 야, 진짜 목사다.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목사들이 욕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최일도 목사 진짜 목사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하니까 우쭐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1993년 이 노숙자들을 밥만 주지 말고 영적인 밥을 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지어줬어요.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똥을 싸고 그 똥 위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또 딴 사람이 오바이트를 하고 술주정빈들이 와가지고 패쌈을 벌이는 거예요. 청량리 588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뒤섞여서 이건 뭐 예배가 안 돼요. 새벽 기도가 안 돼요. 패싸움이 벌어진 것을 보고 청량리 경찰서 형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이 최일도 목사가 나 못해 먹겠어. 이 교회 니들이 가져. 형사들한테 교회를 주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돈 없이 기차를 탔는데 춘천으로 가려고 했는데 기차도 잘못 타가지고 저 양평에 용문산 거기서 검표하는 사람한테 들켜가지고 돈 없다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용문산 그 산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처량한 삶을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있는데 그 산속에 텐트를 치고 할아버지 할머니 밥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너 도둑놈이지? 할아버지의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해가지고 그동안 살았구나. 내 힘으로 내가 이 사람들 밥 먹인다고 우쭐대고 있었구나. 나 도둑놈이구나. 그렇게 들려온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나 그래도 너한테 밥 나눠줄 거 그 정도는 있어. 와서 먹어. 먹고 청량리 최일도 목사한테 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노숙자 할아버지가 이 다일 공동체의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다 그래서 다일 공동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최일도 목사님이 주는 그 밥 한 끼 먹고 다시 일어서 가지고 지금 용문산에 와 있는 거예요. 최일도 목사한테 가봐라. 너무 가슴이 쿵쾅거려서 그 즉시로 다시 청량역에 왔어요. 3일이 지난 거잖아요. 노숙자들이 보면서 너 이씨 도망쳤다며. 너 때문에 우리 지금 사흘을 굶었어. 그 말을 듣고 최일도 목사가 그 앞에 거꾸러집니다.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여기군요. 나는 독일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분들을 섬기라고 하셨군요. 그러면서 다시 힘을 냅니다. 다시 소명을 붙잡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우쭐거리면서 내 힘으로 이 사람들을 돕는다고, 이 사람들은 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월드 비전 사랑의 도시락 이거 20년 동안 섬긴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게 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왔을까?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모래 사막에 지금 갇혔습니까? 그렇다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십시오. 바람을 빼는 순간 그 지표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표면에 쫙 달라붙어서 최일도 목사처럼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